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8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현대사회는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할 때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는데 그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과학입니다. 또 병원에서 병을 고칠 때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경제나 역사, 하물며 문화에도 과학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철학과 신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것들도 과학이 나서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할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성경의 구조를 조금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의 언어를 연구할 때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과학이란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하고 확실한 면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과학을 넘어서는 일도 과학적으로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삶의 의미나 철학 같은 것들이 그렇고 또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에 대한 판단,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죠. 과학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인간의 경험과 이성으로 분석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판단하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는 신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입장,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불가지론자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만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만 해도 과학이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것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소망할 수 없는 것들, 현실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가나안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성 주변을 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쉽게 납득하기 힘듭니다. 군대를 무찌르는 것도 아니고 성을 돌기만 하라니 불평이 나올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도는 동안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을 강조하시죠. 불평은 왜 나올까요? 안 될 것 같은 일을 해야 할 때 불평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납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순간을 보십시오. 가나안을 가는 길에 홍해가 가로막아서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모두
불평할 만한 현실적이고도 상식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자리로 인도한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이시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볼 것이고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나오는 일도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될 만한 일인가, 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을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현실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입을 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을 도우려고 하신 납득할 수 없는 명령에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바라보고 과학은 과학 그대로 인정하되 그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마음,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은 현실보다 더 크고 깊게 일하실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